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전처럼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잡아주실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도망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 한 2, 3년 전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서 여리고성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가셨을 때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외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여 주변 사람에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던 장면은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이 메인을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메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를 질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는 사람들이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군중심리에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느 때 예수님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요즘도 가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자니아 탄가 신학교에 가는 캡테리아의 이런 성구가 스와힐리로 새겨져 있습니다. 투카 엔델레 꿈주와 우아나. 우리말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Let us acknowledge the Lord. Let us press on to acknowledge Him.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무한한 연민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간곡하게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느니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에게 사창가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라. 아마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음란한 여인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두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고 계시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먹이시고 기르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연면의 이성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돌아오기를 촉구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돌아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학문이나 과학이나 IT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버림받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석학 이현영 교수는 사타가 공연하는 지성입니다. 그는 세상 학문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딸 목사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여름 교수는 하는 말이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어떠한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다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축복을 하실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고 축복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리시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면 이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지식, 학문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벽이 아니면 어떤 건설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속된 세상만은 별볼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다릅니다. 세상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십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여기에서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안다는 것은 그냥 조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조금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지식, 내가 학문을 연구해서 터득한 지식, 거기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통달해서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디모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영 선수가 수영을 배울 때에 처음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오래 헤엄치지 못하고 호흡을. 우리는 피상적으로 수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물속에서 떠서 손을 휘두르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수영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레슨을 받으면 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호흡하는 것도 배우고요. 자세도 배우고 해서 물의 저항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빠르게 잘 나갈 수 있는지 연습을 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주로 누워서 소금장수처럼 수영을 할 줄 알고 개구리처럼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영을 다 아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수영 선수를 코치하는 이 수영 선수는 모든 원리를 다 터득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정말 올림픽에 나가서 골드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지도를 잘 해줍니다. 그래서 수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잘합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몸매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음식을 어떻게 먹고 체중 조절을 해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속도를 내야 하고, 어느 지점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수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 선수는 그것을 배워서 메달리스트가 됩니다. 이처럼 수영 코치가 수영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수영 선수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것이 수영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피디모스라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결혼을 하셨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니까 이런 말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셉의 전문자였던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로 처녀로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오셔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아이를 낳는 임마누엘이다. 예수가 아니 처녀에게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야다라는 단어가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기노스코라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간에 사랑을 하고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경험을 해서 아는 것처럼 그때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벌거벗은 몸이 되었지만 서로를 다 잘 아는 관계. 그것을 에피티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달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내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정말 나를 신묘막측하게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관찰하시고 나의 모든 언행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에피디모스라고. 그처럼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아니 철저하게 알고 그것이 에피게노스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듯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앉아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니까 왠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접근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조금 부담이 덜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지내셨기 때문에 좀 더 친근감이 있고 접근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좋은 데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12명의 제자들은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믿고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라는 새로운 초대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안식처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라는 말씀을 나를 끌어당기는 힘과 강력함이 있고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보상의 축복이 주님 안에 거할 때 크고 많음을 보장하시는 품 안으로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내 안에 거하여 나를 깊이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교제의 연합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큰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준비된 완전한 구속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에 대한 불신앙이 가져오는 무지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는 것,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와 용서를 분명하고 중요하게 가르침과 배움을 경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의 삶을 수용하고 정결함과 능력과 사랑과 기쁨이 열매 맺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뒤따르는 축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의 언덕에는 가지니 저 가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 내 안에 거하라. 가지와 열매를 날마다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축복의 경험과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고 서로 간에 관계의 소음을 눌러주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포도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온전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식사를 위해서 시간을 내듯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그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생생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날개 안으로 안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들어올려서 그분의 권능과 생명 안에 안전하게 머무르게 하시는 축복과 풍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평안이 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의심 없이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라. 포도나무의 가지같이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속히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리고 하나가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우리 지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을 쫓으라. 그리고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라.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하라. 그렇게 될 때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안에 세우시고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라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을 기뻐하며 지금 즉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고난의 때는 축복을 받는 최고의 때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계명을 지켜서 오롯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연합할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축복을 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의 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영광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래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또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를 알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던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나와 정순히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롤런 친구들이가 날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흥왕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며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만일이 있어도 그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부어주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우리를 권면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드 진영의 모든 성도님, 팬데믹을 어려운 시대로 가고 계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